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부를 찬송가 260장 1절만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으로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첫 번째로 더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장사하기를 청하는 야곱을 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이 야곱에게 주는 그런 소명, 다시 찾은 소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거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한 사람들, 이 이스라엘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성공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는데 그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가나안 땅에서 장사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인생에 어쩌면 애굽 땅은 자신이 가장 장사되기에 아주 올바른 것, 그리고 마지막 땅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삶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잊지 않고 애굽에서 보았던 모든 부귀영화, 보석보다 더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사모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야곱처럼 눈앞의 이익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느 땅에서 장사되길 원하는가? 가족과 이웃에게 요청을 하고 어떤 맹세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8장 5절과 7절에 관련된 말씀인데, 집착을 버리라 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공포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 첫째 아들 루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야곱은 베들레헴 길에서 죽은 라헬을 떠올리게 되죠. 라헬을 향한 자신의 특별하지만 집착적인 그 사랑, 그리고 무심코 내뱉은 죽음의 저주가 그녀의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으로 야곱은 라헬이 열조의 무덤, 이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요셉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그리고 라헬을 향한 이 집착적인 사랑을 죽기 전에 결국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하지만 이것이 집착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되고, 때론 부모로서, 때론 자녀로서 고백해야 할 죄와 집착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오늘 뒤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간증, 생애 마지막 사명 서준호 씨의 간증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 거주했다고 하는데, 저도 애굽과 같은 미국에서 19년을 살았습니다. 외교관이신 아버지가 발령을 받아 온 가족이 미국을 갔다가 학업 문제로 혼자 남게 되었는데, 나름 모범생으로 18년을 살다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공부는 뒷전이고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군 생활을 하면서 겨우 정신을 차렸고, 제대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 법대 졸업하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이후 잠시 비자 문제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마치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오랜 해외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저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흥청망청 놀고 마시는 생활을 했고, 아내와도 한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아내와 주변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상대를 원망하였고, 겉으로는 쿨한 척 하였지만 속으로는 매우 큰 열등감과 인정 중독으로 악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의 갈등으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소그룹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내의 잦은 변덕으로 교회를 6번 이상 옮겨 다녔기 때문에 아내가 새로운 교회 가자고 할 때 어떤 교회일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걸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소그룹 모임에서 그동안 유흥과 허세에 빠져 아내도 모르게 대출을 받아 2억 원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아내는 용서하였을 뿐 아니라 돈을 아껴가며 빚을 갚는 적용을 했습니다. 이후 소그룹 리더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은 생애 마지막까지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섬기고 함께 말씀을 보고 나누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야곱처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되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적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약속,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양심으로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인도함 받는 인생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집착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